8월 23일 8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크신 팔 아래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란합니다.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드리세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부르겠습니다. 446장 부르시고 문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없대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자비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라 하십니다.
세상에서 지친 자 와서 쉬라 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 내려놓고 쉬라 하십니다. 죄짐을 지고 있는 자 다 와서 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더위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서도 그런 것을 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지은 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살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끌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들어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셨건만 늘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뒤돌아보니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주님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나를 다 등진다 해도 하나님만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신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 베데스다 강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주님,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을 찾으며 부르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활에 힘들어 지쳐만 가는 백성들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애굽의 장자로부터 동물의 첫 새끼까지 멸하셨던 주님이 또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앙과 코로나를 물러나게 하시고 경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생활이 힘들지라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소망 가운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평화, 그 은혜, 그 사랑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내려지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지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이 시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힘있게 담대한 모습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빈자리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풍성케 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 나누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는 인사 가운데서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 이름에는 힘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고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참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멸류관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탄의 저주를 깨버리겠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분명히 오실 것을 탄생부터 고난받으심 또 부활하심까지 다 예언하는 말씀들을 보면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31,173개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니 31,713개의 절로 이루어졌는데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 31,173개 절로 이루어진 이 성경 안에 32,500개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절 속에 한 가지 이상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를 때 약속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32,500가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마니아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이 공산당에 의해 체포가 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고 또 그런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그곳에서 내게 하나님 말씀을 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나 보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이 읽었겠지만, 근데 이때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빨간 펜으로 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 전체 속에 놀랍게도 365개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무란트 목사님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1년 365일 두려움에 휩싸이고 고난을 당하는 자녀들에게 힘주시고 이기게 하시려고 365개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는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믿던 것은 요동치고 바뀌고 변하고 변질합니다. 믿고 빌려준 돈 못 받고, 믿고 만난 100년 가약을 맺었는데 깨지고, 또 철석같이 믿고 동업했다가 배신당하고, 그리고 건강한 몸이라고 자신했는데 어떻습니까? 어느새 병으로 허약해지고,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냈는데 갑자기 듣지도 못한 이 전염병에 창궐하여 내가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한 마음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마스크를 끼고 제가 산을 올라갔어요. 사람도 없는데 괜히 한 사람씩 만나면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한적한 곳, 그때는 벗었고, 사람만 쫙 나타나려고 하면 마스크를 딱 쓰고, 그러면 한참 그분의 향취가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갔다가 없으면 또 벗고, 그렇게 해서 다녀왔어요. 서로 간에 불신해요. 아, 저 사람이 확진자면 어떻게 하지? 이 병류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쵸?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지난 주간에 300명이 넘는 날도 있었어요. 토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그렇고. 그러니 여러분, 어디를 가려다 하다가도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들지요.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어디를 쏴다녀서 그런 전염병이 걸렸는지 조롱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모든 교인을 코로나 확진자의 근원지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한번 부연 설명해 주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성도가 확진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전염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확진자 그 사람이 어디서 그 병을 가지고 왔는지를 우리는 역학조사해야 합니다. 근데 역학조사관도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시작됐다면 교회에서 끝나버려요. 그 사람이 어디서 그 병을 가지고 왔는지 이걸 가지고 그걸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 설명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은 참 잘 지키고 있어요. 너무 불안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고난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고, 사람은 본래 믿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흠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으면 안 되고 믿어주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야 상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보듬어 줘야 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야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시련을 향해 시련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좋은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올 때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문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누구든지 예수님께 다가오는 자 쉼을 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딱 듣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물론 중간에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에는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인도 했지만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있음을 여러분도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믿음을 고백한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인 줄 알고 우리도 끝까지 이 말씀을 믿고 깨닫고 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보이는 복된 삶, 약속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 풍성한 자손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어요. 100살이 되도록 자녀는 없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100살이 되어서 살아나이 90세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가족이 함께 시련을 겪기 마련입니다. 시험 당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시련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본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도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에서 주신 그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고난들을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너 때문에 그런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탓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3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방역에 힘쓰면서 그래도 우리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실내 소독하고 또 교회 내 식사 금지하며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고 이 방역 당국에 협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룹에서는 이것이 테러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은 바라보지 않고 피해를 본 상황만을 얘기합니다. 정말 온전한 교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몇 개 그런 단체에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변명은요, 자기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를 원망이라고 합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확신자들이 하루속히 쾌유되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주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진보가 보수를 공격하는 프레임을 씌워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아담이 열매를 따먹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 열매를 따먹었냐 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하와 때문에 하와가 따먹으라서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뱀 때문에. 인류 조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런 책임 전가가 악한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 면면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인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는 역할이지 내 역할입니까? 책임 회피적인 발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의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주지 않아요. 유혹하는 시험 주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인이 욕심 때문에 본인의 거짓과 본인의 아집 때문에 그 시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는 들춰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에게 이런 큰 고난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시험을 받을 때 가장 좋지 못한 태도는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탓합니다. 자식 탓합니다. 동료 탓합니다. 친구 탓하면서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또 때가 안 맞았느니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우리말 성경을 볼 때에는 똑같은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단어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우리는 똑같이 다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원어의 사랑은 보면 다 달라요. 친구의 사랑, 부모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그 단어가 다 다릅니다. 우린 똑같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걸 바로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싶어서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정말 아브라함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아, 내 손에 있는 칼을 거두어라. 그 대신 저 숲풀에 저 묶여져 있는 수양을 내게 바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단이 여호와 일의 제단이 되잖아요. 이런 시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다릅니다. 사람을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져놓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멸망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진행 양상을 보이는데, 사탄의 시험은 달콤한 유혹에서 슬픔과 괴로움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험당하면 핑계대면 안 됩니다.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 탓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무릎을 꿇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이죠. 그분이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제가 볼 때 저분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의 또 잘못 보여진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대표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죄는 없는 데서 졌는데 저분이 또 회개하고 또 이 백성들에게 사과를 구하는구나 하면서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탓이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는 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된 게 뭐 있냐고, 내 입장이 돼보라고 항상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교만한 마음, 내가 잘못된 거 어디 있냐고 이 말할 때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같이 읽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을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한다. 이 요한 1서 말씀 참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조그만한 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 사람을 안 보거나 미워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악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가인과 같이 핑계대며 책임을 전가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죄악을 발견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회개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욕심을 버릴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부는 뭘 하나 더 가지고 있죠? 오장칠부라고 했어요. 한 가지가 욕심부를 더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욕심 많은 롤브는 동생이 제비의 부러진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고 얻은 박씨를 키워서 톱으로 그 박을 켰더니 금은 보화가 나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멀쩡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린 다음 고쳐주었다가 그도 마찬가지로 그 박씨를 켰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상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패가망신한다는 그 장면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우리 구전동화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시험에 빠져 넘어지도록 유혹하는데 마음에 먼저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욕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심,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전쟁터를 달리며 전쟁하던 다윗이 안락한 왕궁에서 누워있을 때 사탄이 그 마음에 욕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성루를 거닐다가 그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학식이 많아도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의 불길을 잡지 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욕심을 뿌리치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끌려 미혹됨이니 이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미끼에 속은 물고기가 낚시 바늘을 꽉 물어서 걸리듯이 죄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 마침내 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욕심의 속성은 점점 욕심을 품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저거 내가 가져야지.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집에 있는 것을 내가 갖고 말 거야 하면요, 그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 집에만 가면 저것이 보이고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이 도둑질하는 이 마음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걸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15절에서 이 세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결국 욕심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욕심을 품게 되면 불법을 해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하여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행동으로 옮길 것이고 결국 죄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오래 생각한다면 오랜 시간 자신의 욕구 가운데 내버려 두면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이 내 행동으로 옮겨지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될 것이냐. 너 언젠가 너를 내가 아마 박사로 만들 거야. 해서 좀 악한 마음을 가지면요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결국 행동으로 실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셨으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가 묘한 것은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에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옛날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니 먹어도, 과일을 먹어도 서리하는 것이 더 맛있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도둑질로 짜릿한 쾌감이 따르고 숨어다니며 도박하는 맛도 그렇답니다.
어릴 때 서리에 먹는 그 콩과 과일이 그렇게 맛있었던 기억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잠언 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진짜 그러나요? 이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너무 무섭습니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수올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나귀에게 책망을 받으면서도 욕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끌려가서 불의한 선지자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볼 때에는 저 대기업의 회장님들 참 잘 살고, 또 미국에서 보면 기부를 많이 하는 거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이야 참 대단하구나, 나도 저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만석지기는요, 이 만 가지 근심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대기업 회장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그 잘못 때문에 국민들에게 비춰진 그 모습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또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저는 보면 그 북한의 김정은 같은 그런 젊은 사람도 통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자기 여동생에게 분담해 주었다고 이 국정원에서 나온 소식 여러분들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권력이 많다고 또 돈이 많다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탐심은 결국 이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과 탐심을 물리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정을 그곳에 못 박아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욕심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고 욕심을 버리고 살다 보면 결국 그들이 우리를 존경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 탓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고난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영적인 것을 더 갈망하고 세상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시험을 이기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육체의 욕심을
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더 먼저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잘 움직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영적인 것을 더 갈망하고 세상의 모든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시험을 이겨서 정말 이 코로나 전국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또 무더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이 힘든 이 시절 많은 시험과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 탓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성령님의 능력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코로나19에 전염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살게 하여 주시옵고 작은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겠습니다. 3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천성을 다해 수봉사하라. 너의 인과 그의 이름을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거두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주일에 어김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루에 3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병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큰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참으로 크고 많은 것을 우리 바라봅니다. 주여, 이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만 바라보며 정결한 삶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홍 같은 죄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모든 시련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서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한 귀한 열매 구별하여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감사가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고 또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생일 감사 예물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들의 삶 또한 더 강건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도 드리옵나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이 협소해졌으나 뜨겁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심령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아버지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정원금 성미도 받아주셔서 성도의 교제와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건축 예물도 드리옵나이다.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무더위에 붙잡아 주시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전혀 하나님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건강이 지장받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약한 육신을 재충전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게 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에 있는 형제에게도 세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능력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혹시 이제 교회 오시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카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300명 이상 계속 지금 지난 주만 해도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도 많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그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지장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주범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고 방송에서도 이 정치권에서 좀 그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정광훈 목사 그쪽에서 계속 거기서 많이 나오고 광화문 집회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꼭 거기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의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열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시절에. 그리고 전교인 여름 수련회도 연기되었습니다. 9월 23일,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행사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요기도의 밤기도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 정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데는 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 예배들을 또 새벽 기도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로서 참 이 시절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아요, 다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 또 있고 그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또 은혜로운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낮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시험과 역경과 시련을 하나님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